네. 자, 신명기 14장 말씀을 3절 이하에 있는 말씀 20절까지 일단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3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올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도 쪽발이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입니다.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낙타와 토끼와 사바는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할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이게 무슨 승이요? 대승? 대승과 박쥐며 이 한자도 모르는 대자네 나는.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당연히 앞의 13장에서부터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계속 14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 이후에는 이제 11조 제물을 먹는 말씀으로 14장이 결론을 맺고 있죠. 13장에서부터 뭘 잡아먹을 수 없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거짓 선자와 불량배들의 가르침은 받아들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누구의 가르침은 배척할 것인가 13장에서 이것을 이제 중점으로 다룬 다음에 지난 시간에 1시간 말씀을 나눴던 1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하여 뭐 자기 몸을 빼거나 눈썹 사이 유마의 털을 밀거나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중간에 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세 가지를 지금 강조를 했는데 먹을 만한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 그 다음에 바다 생물들, 그 다음에는 날짐승 세 가지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무엇은 먹을 수 있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졌어요. 지금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 잡아먹는 얘기는 이게 다 상징이니까 정한 짐승은 먹어라 그런 말을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가르침은 받아들여라 그 말인 거고, 그 다음에 물에 사는 생물 중에서 무엇은 먹어라 그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누구에는 전도가 가능하지만 누구에는 전도하지 말아라 그 말이라 이제 그런 뜻이죠.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날짐승 중에서도 정한 새는 먹고, 이것은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과 마음을 가진 빛의 세계에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그 사자들의 가르침, 그 빛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 올빼미 종류와 뭐 이제 뭐 까마귀 종류, 뭐 황새 종류 이제 등등 해가면서 부정한 새들, 이것은 공중에서 잡은 어둠의 영들, 어둠의 세상의 영들, 악의 영들, 그것을 구분을 잘해서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이죠. 이것은 전부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라라는 것을 은어로 암시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레위기 이제 11장에도 이제 이런 상세한 말씀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문자대로 이것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뭐 특히 개고기, 돼지고기 이제 그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으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걸 금하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 영을 가진 사람들이 안식일교인들이죠. 안식일교인들은 문자대로 이제 뭘 먹냐 안 먹냐, 뭐 피채 먹지 말라 했으니 선지국 먹으면 안 되냐 되냐, 막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자꾸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왜 그러면은 앞에서 거짓 선지자와 불량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를 구분시켜서 13장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석히 여겨서 애통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14장에 가서 세 가지 짐승을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지 못하는 짐승, 그 다음에 물에 사는 생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먹지 못할 물고기, 그 다음에 공중 나는 그 날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새, 먹지 못하는 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대표적으로 이 모든 먹을 수 있는 것들의 대표가 뭐냐면 이제 11조니까 만물, 첫것, 첫소산은 먹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신명기 14장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뭘 먹고 마시는 문제를 말할 때 이런 말씀의 그 흐름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말씀은 모두 사람 속에 이런 부정한 짐승과 같은 영과 정신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바다나 민물 등의 그 물고기, 생선 종류의 그런 영과 정신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날짐승,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 영이라는 건 날아다니죠. 상징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 가만히 있어도 미국에 있는 누구와 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만큼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은, 날짐승의 세계라는 것은 걸리는 것이나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운행, 활동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서 이건 모두 타락한 인간들의 세계를 설명하느라고 사람이 모두 아담 이래로 타락이 되어진 상태는 이와 같이 짐승이니 먹을 수 없는 짐승, 또는 먹을 수 없는 물고기, 먹을 수 없는 날짐승 등과 같이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다. 근데 정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여기서 이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먹을 수 없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상징이다, 이게 전부 성경이라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본 큰 틀 윤곽을 가지고 세부적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모두 짐승에 대해서 말을 해도 사람들을 빗대서 하는 말이다라고 해야 맞단 말이에요. 구속사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얘기인 것이지, 무슨 짐승 세계나 무슨 미물 세계나 그 공중 많은 새들의 세계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쓸데없이 말을 할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런 걸 비유로 들어서 인간들의 상태가 이렇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용을 받아들이고 그런 용은 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가르침은 믿어야 되고 어떤 사람의 어떤 가르침은 배척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모두 사람에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시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지 무슨 새가 어떻고 뭐 까마귀가 어떻고 비둘기가 어떻고 참새가 어떻고 그런 것을 꼭 얘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건 다 비유를 들 뿐이죠. 인간들이 뭐 포악한 사자나 그 짐승세계에 보면은 동물의 왕국 보면 그 생기기도 못생겨가지고 아주 떼제비로 몰려다니면서 사자가 그렇게 힘이 있는 사자가 사냥을 해놨는데도 그 개들이 때로 몰려들으면 사자가 그 음식 놔두고 지가 애써 사냥한 거 놔두고 슬슬 꿀 빼고 도망가더만 그 이름이 뭐더라고? 하이에나 아주 그 때로 다니면서 아주 참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 나라나 기독교 계에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세계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된 만물이 운행되는 이치를 보고 하나님을 혹 더듬어서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사람이 우준해지다 보니까 만물을 보고서 모르니까 이제 글로 써가지고서 이거 읽고서 나를 찾아라 지금 그 말인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한다는 짓이 그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어야 된다고 이것이 이 음식을 가려 먹는다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사람이 거룩해지는 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지 음식을 가려 먹어서 거룩해지는 일은 없는 거죠. 참 이런 사람들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아주 안식일교인들 만나가지고 내가 디모데에서 같이 한번 읽자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말세에 당신들이 말세의 징조다 지금 말세에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미혹할 건데 그게 뭐냐 혼인을 금하라는 거구나. 식물을 금하라 어떤 식물 부정한 식물 먹지 말라고 이제 그런 두 가지를 말할 거다. 혼인을 안 하면 거룩해지느냐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정말로 거룩하냐 절에 남자 중이나 여자 중에 정말로 거룩하냐 그게 그 말이 아니지 않냐. 혼인을 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랬더니 할 수만 있으면 혼인을 하지 말라 했다는 거야. 바울사도가 또 아니 또 그 구절이 있어 또. 아니 나 참 이거 참 말세에 말이야 스스로 거룩한 채 얻느라고 장가가면 안 되는 거야. 시집가면 안 되는 거야. 시집가서 부부 생활하면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들 보고 부부 생활을 아름답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거룩한 거라고 그랬더니 막 눈이 막 이만해져. 그게 거룩한 거냐고. 생각하기 나름이야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야. 혼인을 않고 여자가 날마다 일을 않고 남자 생각만 하고 있다든지 남자가 할 일은 않고서 여자 생각만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게 더 더럽고 하나님 앞에는 그게 더 악한 것이지 혼인을 하고서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지 내 말이 맞냐 그랬더니 아무도 않고 이런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의 어떤 거룩한 흉내를 내는 것을 너무 지향하고 추구하는 관습이 있다 이거예요. 돼지고기 안 먹는다 해가지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개고기 안 먹는다 해가지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유럽 사람들이 들으면 놀래지만 난 개고기도 없어서 못 먹어. 없어서. 선지국도 난 누가 안 해줘서 못 먹지. 난 왜 그거 그렇게 자신 있게 먹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장성한 자는 걸림 없이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어.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걸리는 게 많아. 이거 먹으면 불안, 저거 먹으면 불안, 그냥 자기가 거룩해지지 않을까 봐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걸랑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준 거니까 그냥 양심을 위해서라도 아무 생각 말고 그냥 먹으라 그랬어. 시장에서 그 물건 파는 사람 말이야. 난 저거 안 먹어.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을
손상 입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그거 다른 사람 사다 먹으라고 장사하고 있는데 말이야. 아, 그거 먹으면 저기 속되게 된다고, 안 사간다고. 이러면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가리지 말고 먹어라.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교인들한테 이런 거 가서 증거했다가는 싸움이 나지. 그 사람들은 싸우려고 덤벼버려 아주. 얼마나 막 투철한지. 그래서 막 푹 하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국의 산의 진미는 안 먹고서 채소만 먹었더니 얼굴이 막 빛났대. 로마서에 보면은 연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고 장성한 자들은 고기도 먹고 단단한 식물 다 먹는다고 그랬다. 안고 가리지 않고 다 먹는다고 그랬다. 당신들은 연약한 신앙생활 하고 싶냐, 장성한 신앙생활 하고 싶냐. 그랬더니 또 그것도 아무도 하고 이러고 있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대로 무언가 자기네들이 옳다고 딱 어느 부분에 딱 붙잡히게 만드는 게 마귀 장난이다 이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디까지는 다 맞춰서 전도를 해보면은 기독교인들 만나보면 처음 시작해서 어느 부분까지 잘 따라와요. 다 아멘이고 다 이게 막. 그런데 어느 부분에 딱 맥히면 이 사람은 그 부분에 맥히고, 그래서 그걸 통과한 사람이 또 있어.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어떤 사람은 또 거기서는 절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못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실현한 다음에 나타난 사람들의 상태, 그 영혼의 상태를 보면 천칭만칭 구만칭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저 청와대에 앉아서 호령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같은 사람끼리 아주까지 천칭만칭 구만칭이잖아. 자기 이룬 만큼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 가서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져서 통과된 만큼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세계가 다 자기 것이 된 만큼 누리고 살게 마련인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고 생각이 넓혀지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넓으신 것 같이. 자, 성경은 이제 흐름이 있으므로 앞의 신명기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 곧 불량배들을 가려내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엄명을 하신 후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 곧 불량배들은 그들이 소유했던 것까지 다 길 사거리로 끌어내가지고 다 불살라버리고 다 죽여버리라 그랬죠. 다 멸하라 그래. 진멸하라 그래서 여기 진멸이라는 용어는 헤렘율법이라 이제 내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냥 긍휼력이면 안 돼. 그거 그냥 막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무자비하게 그냥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전쟁 수칙에 들어가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실 대상이 되어진 자는 죽은 자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니까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는 애석히 여기지 말라고요. 13장이 그 말씀에서 이어서 14장 시작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슴을 좀 자기 몸을 막 상해가면서까지 막 슬퍼. 아주 그냥 저 사람이 말이야.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종인데 말이야.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진멸해버렸다니 이 될 법이나 한 말이냐 하면 애석히 여기 그러지 말라 이거. 하나님 그걸 죽인 거니까 그거 그냥 죽은 시체 만지지도 말고 그 근처 가지 말라 말이야. 레위기 민수기 율법 보면 레인이 무덤에 손대면 부정하죠. 7일 동안. 아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치르고 나면 레위는 저쪽에서 당신들이 무덤 쫓나 그냥 구경이나 할게. 그래 가서 그거 무덤 이게 만약에 만졌다가는 자기가 부정해져. 레위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겠냐 이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종이 손대면 안 된다. 세상이나 종교체제라는 건 무덤이다. 두 무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세상을 손대면 그 손이 더럽히지 않냐 그 말이지.
무덤에 손대면 막 또 뭐 죽은 시체에 손대면 막 그냥 막 부정해진 자가 이래가면서 그냥 혼자 거룩한 채 하면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시체를 자신이 손대서 어떻게 해야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다른 사람 시켜서 하고 나는 저 구경만 한다 이러면 그게 완전히 불상금이지. 그게 뭐야. 저 나와서 길러서 저한테 가옥까지 재산까지 다 해서 상속해줘서 저 살게 해준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그걸 그렇게 함부로 하면 그게 인간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문자대로 그냥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문자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심령과 정신세계가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금한다. 지금 이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무슨 물질적인 어떤 세계를 예를 들어야 사람이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물질적인 세계에 관한 것들을 예로 들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의 정신세계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꼭 마음에 확정해서 잘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말아야 할 생물을 엄격하게 지켰는데 지금 이제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안식일 교인들하고 미국에서 이제 대화하다가 하도 의견가 걸려. 그러면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귀뚜라미나 여치 종류나 이런 건 또 잡아 먹으라고 그랬는데 당신들 화장실에서 묵묵한데 뛰어다니는 귀뚜라미 잡아 먹냐고. 왜 안 먹는 얘기만 하느냐고. 먹으라고 하는 건 먹여야 되지 않냐고. 또 그랬더니 그 사람들 또 그것도 가만히 있더만 또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만 하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것도 지켜야 되지 않냐. 하나님 말씀에는 먹으라는 것도 있으니. 그럼 당신들 말이야 화장실에서 말이야 귀뚜라미 잡아 먹여야 되는데 왜 귀뚜라미 안 잡아 먹냐고. 아 이제 이랬더니 그 대답을 못해. 그래도 그 사람들은 거기서 못 벗어나. 나와 그런 대화를 나눴어도 그 사람들은 거의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그 종교 체제에서 못 나와. 그게 사실은 배나 더 깊은 지옥 세계에 자기네들이 빠져 있는 건데 세상 사람만 또 못 오게 된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 답답해 죽겠어. 그런데 내가 답답하지. 그 사람들은 나보고 답답하다고 할 거 아니야. 말을 못 알아듣는다. 성경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어도 된다고 이러니 이 사람 참 답답하다고 말이야. 막 그럴 거 아니야 또. 자, 다 같이 자기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31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새 종류 뭐 이런 건 다 그런 새가 무슨 새인지 알도 그래 지금. 자, 자신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것은 내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파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참 먹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까 설명했죠.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팔어. 그러면 돼지고기를 파는 사람 앞에서 그것 먹으면은 속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그러고 정육점 앞에서 떠들고 앉았으면 그 정육점 사람 정죄하는 거죠. 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팔아도 정당하다고 믿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양심이랑은 다 다르죠. 내 양심이 꼭 옳은 건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양심의 법이 절대 주권이 아니고 말씀이 절대 주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양심은 다 문화와 배경과 영향에 따라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민족성 이런 게 다 따라서 그래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거 먹어도 되느냐. 개고기 팔고 있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그 사람이 양심을 손상 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고 싶으면 사다 먹으면 된다 그 말이야. 자기가 뭐 안 먹어야 되겠다고 먹으면 그거 쳐다도 안 보고 안 사가는 것 뿐인 것이지 말이야. 그 말이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다 주의 것이니라. 그런 걸 보면 개고기도 돼지고기도 다 주의 것이죠. 개, 돼지가 주님이 창조물 아니에요? 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생선국 끓여놨어도 먹어라 이거요. 안식일 교인들 거기다가 비늘 없는 뭐 거기다 이제 그때 보니까 그날 마침 또 뭐 이상하게 해물탕을 또 이렇게 끓였어요. 그날 그 사람들 초대해놓고 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거지 그게 이제. 그랬는데 거기 이제 뭐 게 뭐 이런 걸 잔뜩 넣어가지고 조개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건 비늘이 없는 걸로 이게 했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 아주 아예 그 맛있는 찌개를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더만 아주. 근데 나는 그걸 막 맛있게 먹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이야.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겠는데 이게 말이야. 거기다 또 뭐 맛살이니 조개니 뭐 게니 다 이런 것만 넣어놨더만 또 거기 보니까 또 그러니 이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거 그거 뭐 완전히 이게 그냥 잘못된 거지. 성경 율법에 그거 먹지 말라고 것만 먹은 거니까. 그러나 그런 맛있는 찌개를 해놨으면 애써서 찌개를 해서 대접하는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물어볼 것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너는 그냥 먹어라 이 말이야. 이게 장성한 자지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이거 어제 제사 지낸 건데 그냥 남아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같이 나눠 먹자고. 그럼 그 사람은 제사 지내고 나서 그냥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양심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어떤 조상 귀신에게 또는 세상 어떤 귀신들의 성황당에 갔다가 제사한 그것을 사람이 먹냐고 그거 먹으면 죽는 뭐 부정해진다 이래가면서 하면은 그거 갖다 대접한 사람은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이 말이요. 거기다 대고 이제 포도주도 한 잔 있으면 곁들여 마셔도 되는 거고 뭐 이제 나는 예수님이 마셨으니까 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포도주를 안 마신다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보니까 막 술을 입에 대면은 그게 믿는 사람이겠냐 본의 안 된다 해가면서 막 설교했었는데 포도주도 술이고 그들이 말하는 포도주는 술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막걸리고 고기 먹는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포도주가 그게 음료로 그냥 마시는 거고 뭐 후식으로 먹는 건데 그런 걸 그렇게 그걸 안 마시면은 자기는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이고 그걸 안 마시는 것이 본이고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하면은 안 보는 데 가서 마시지 말고 차라리 이런 거 먹는 것은 절제해가면서 그러나 이제 이건 음료라고 해도 여기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나치면은 시기가 돌면은 사람이 정신이 맑아지지 않고 해가 올 수가 있다. 그런 걸 다 절제할 수 있으면 먹고 절제할 수 없으면 마시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가르쳐야 맞는 것이지. 그냥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고 뭐 저 사람은 말이야 술을 입에 댔으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는 이건 무슨 세상사의 흑백 논리가 아니잖아. 성경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피 마시라고 하면서 내 피는 참된 포도주라고 그러는데 참된 음료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자 들은다면 예수님 피 빨아먹어 드라큘라도 아닌데 그게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너의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 식품을 대접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상대방의 양심을 손상 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양심상에 돼지고기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는데 그것은 부정하다고 하면 그 사람 양심 내 양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상대방의 양심을 손상 주면 되냐 이 말이요. 그거 안 되잖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파는 것들 그 다음에 초대해가지고 차려놓은 것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 초대해가지고 차려놨잖아요. 막 음식 포도주 주니까 막 포도주도 그냥 먹고 막 그러니까는 요한의 제자들이 먹기를 삼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막 이러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은 절대 그러고 입에 안 댔으니까. 그리고 이방인들 창녀집에 가서 창녀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그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게.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그 여자가 창녀인 줄 예수님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웬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왜 예수님만 모르겠어? 다 알지만 그런 건 내색 하나도 안 해버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감동을 받는 거잖아. 야, 그래서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너의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을 말하는 거다. 네 양심 바른 것 가지고 상대방의 양심을 정죄받게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야. 이것이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관념에 세뇌당하다 보면 꼭 자기 양심 기준에 따라서 남의 양심을 손상 입히는 경우가 참 많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 말이에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비방을 받겠느냐. 즉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의 양심을 위하여 시장에서 파는 것이면 먹고 싶으면 사다 먹어. 거리낌 없이. 또 누가 나를 초대를 해가지고 뭐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뭐 생선찌개 뭐 하는데 게나 뭐 조개살이나 뭐 맛살이나 이런 비늘 없는 걸 넣어가지고 끓여서 그래도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문자대로 그거 먹지 말라겠다고 이런 거 해서 정지를 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상대방은 애써서 그 초대를 해가지고 음식 대접을 해주고 나니까 제가 정지받으려고 그 사람 초대해가지고 대접한 게 아니잖아. 문둥이 존에서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는데도 문둥이가 초대했는데도 예수님 아무 분소리 없어. 가서 그냥 그거 잡수셨잖아요. 거기서 뭐 마리아가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 그냥 자기를 덮어주가면서 내색 안고 이렇게 음식 다 맛있게 잡숴주시고 그런 거 생각을 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거잖아요. 야, 우리는 상대방의 양심을 손상주는 일을 너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도. 근데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느냐. 나는 이건 먹어도 저건 먹어도 아무것 먹어도 나는 자유해. 선지국 먹어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돼지고기 먹어도 내 양심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내가 그런 것을 꺼리지 않고 잘 먹으면 상대방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상대방도 내가 상대방의 양심을 손상을 주면 상대방도 정말 혼자 거룩한 채 다 하고 앉아내가면서 나를 정죄할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 양심의 손상을 받으면 내 양심을 좋게 보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지금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어리석어지면 안 되지.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차려주걸랑 감사하게 먹어라 그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 양심을 참소하지 않을 거다 상대방도 그 말이에요.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자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뭘 가려먹는다 해서 그게 내가 거룩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게. 왜? 모든 만물이 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다 창조해 놓은 것이고 우리들을 위하여 신분을 주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남을 정죄하면 되겠냐 지금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이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이거 이제 내가 미국에서 안식교인들한테 이게 중계했던 얘기인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가리는 것은 미혹의 영이요 귀신의 가르침이요.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건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을. 혼인해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관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날 일부러 그것이 거룩한 거라고 혼인을 해가지고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것이 거룩한 거고 영광이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막 뒷전에서 이제 아줌마들이지 자매님들이 아니 사실 엉뚱한 사람들이니까 앞에서 왔던 그 안식일 교구 목사라는 사람은 막 따지려고 그런데 따질 말은 없고 그 뒷전에 있던 그 신자들은 피시피시 묻고 앉았고 부부관계 하는 것이 뭐 이게 거룩하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제 그게 거룩한 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다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했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것은 무슨 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양심에서 자기네들의 생각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남자가 여자를 취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시집가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이 말씀했겠냐. 거룩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라고 했겠냐 이 말이요. 그럼 뭐가 거룩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함부로 생각을 하고 판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참 이런 종교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절의 중들인데 사실 그 사람들 거룩하지 않아요. 성당의 신부님들, 수녀님들 사실 거룩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렇지. 뭐 안 할 소리지만 그 중세 시대에 그 베드로 성당에 청소부, 화장실 청소부 광고 해가지고서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또 광고를 또 내서 또 모집하고 또 모집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럴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겼으면 잘 기르든지 죽었으면 장사를 정중하게 잘 치러줘야지 화장실에 갖다 버려버려? 그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잖아. 그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게 옛날에는 지금처럼 수세식이 아니라 다 포세식인데 다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 사람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그 사람 입 벌렸다가는 천주교가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안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도 토막시체 돼가지고 화장실에 던져졌다는 거 아니야.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부님, 수녀님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응? 옛날부터 이 종교 체제 속에서 사제 노릇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임 그런 거 연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의학적으로 뭐 이제 다 발달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을 잘 해나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 거룩한 게 아니요 위선적인 사람들이지. 사람의 본성, 본능의 법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을 어떤 선까지를 허용을 하고 그 선을 넘지 말라라고 이 선 안에서는 누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투로 얘기하면 저희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럼 남자만 창조해 놓던지 왜 여자도 창조해 놔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어. 응? 그 만약에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진짜로 거룩한 문제라면 아니 애당초 혼인을 않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남자 여자를 창조했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완전히 딱 오늘 다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은 혼인을 금하라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식물을 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게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와 불량배들이다 이거요. 이게 그들한테 속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그들이 가르침을 받으면 진멸당하는 거요. 진멸당하는 거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미혹하는 영들과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게 두 가지인데 뭐냐, 혼인을 그만하는 거, 미혹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라고 가르치는 것은 귀신이 가르칩니다 이거요. 그걸 알아야 돼. 성경에 명확하게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뇌당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속에 조성되어 있는 관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법이다라는 것이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혼인을 금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해서 그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혼인을 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으니까 말이야. 은사가 자기 사명이 바울사도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처럼,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들처럼 혼인을 하지 않도록 창조를 해 주셨을 때 고자로 창조를 해 놓으셨으면 여자 생각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본능대로 혼인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가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슬려 가지고 혼인을 금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다 말세의 진주다 이거예요. 미혹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거룩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내나 남편 하나님이 중매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이런 좋은 아내를 나에게 주신 거, 이런 좋은 남편을 나의 배필로 지정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이렇게 받으면 그 무슨 문제가 있냐 지금 그 말이에요. 음식물도 돼지고기 영양 보충하는데 돼지고기 사다가 먹으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 지금 그 말이요.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절대 법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건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나 거룩해지는 것이지, 혼인을 금하는 방법이나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는 방법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전부 외식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미혹이다 이거예요. 그런 걸 구분해서 말씀 가르침을 잘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보고 바울 사도가 부탁을 할 때 네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쳐라.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자기 사랑하는 기자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라. 지금 종교적으로 혼인을 금하고 무슨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미혹의 영들이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고 다 그 불량배들이 하는 짓들이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깨우쳐줘라. 이게 사역에 있어서 사역자들은 이런 말씀을 잘 의미를 확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